네, 저에게는 한 명의 형과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생은 이제 막내는 12살 아이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막내가 5살이고 얼마 5살이었는데 이 동생이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장난기가 정말 많아서 볼도 꾹꾹 눌러보고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주기도 하면서 제 기억에는 많은 것들을 해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엽게 생각하던 막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막내가 예의 없게 굴 때입니다. 막내가 부모님께 예의 없게 굴 때는 더 특히 혼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예의 없는 이 동생을 혼내고 훈계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을 보며 광야를 지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최정점을 찍었을 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를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그 돌판이 부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처음과 같이 40일을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다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총 5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13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행복은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들을 지킬 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행복을 말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이 5가지 요구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일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선택한 것과 같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모세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며 그 이후에 인도한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목을 곧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껍질이 벗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18절에서 나타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는 이 말들은요, 약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이 약자들을 사랑하여서 옷과 떡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들의 후견인이 되십니다. 약자들의 후견인이 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약자,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그네였을 때, 애굽의 약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겪으며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의 후견인이 되사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정말 많은 신을 섬겼듯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가며 경험했던, 가지게 되었던 그 지식들과 관습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행한 행동은요, 실천적인 행동은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세가 말한 5가지 요구는요, 믿음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을 이끌 어떤 것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동생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 동생 또한 분명히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동생하고 이야기해보면은 너무 부모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부모님께서 이 정도로 자신을 혼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졌을 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니요, 그 삶이 더 살아가기 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5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이 너무 살아가기 어려운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삶의 경험이 적은 저도 느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더 크게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후견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요구들을 지키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자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후견인이 되셨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요구들을, 하나님의 요구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껍질이 있다면, 그 단단함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죄하여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신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